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또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처소에서 그리고 예배당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얼굴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양만 다르게 서양인들의 묘지는 멀리 산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 뜰 안에 있는 경우 참 많죠. 어떤 한 사람이 묘지를 쭉 돌면서 묘비에 적힌 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됐다고요. 그 묘비의 글이 굉장히 좀 흥미롭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묘비에 써있던 줄이 단 3줄로 써있습니다. 맨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라고 써있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죠.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기에 나도 당신처럼 전에 이렇게 서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봤습니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더 이상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재미로 쓰는 글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고 비브리에 써 있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청난 거 없죠.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바로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결코 장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예배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청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가라 애국입니다. 내가 가라 애국. 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옛날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속 대사 가운데 보면 친구 한 말이 내가 가라 하와이 해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읊었던 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쉽게 정했어요. 내가 가라 애국 했습니다. 자, 애국 왕정 40년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렙산에서 소명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애국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명령하십니까?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상 자기가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까? 라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애국으로 갈 처지가 못 되죠.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어느덧 80대였습니다. 힘과 체력이 달리죠. 자, 이곳에서 가정을 잘 꾸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홀로 단신으로 또 애국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애국에서 분명히 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면 필시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거죠. 동족이라고 해서 자신을 구해줍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 머릿속에서 모세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자, 과거 청년 시절이 됐다고 한다면 자신감이 넘쳤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걱정이 되죠. 자신이 지금 초라하게 만든 것 같은 동족입니다. 그들을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다? 굳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꼭 보내시겠다고 한다면 정말 새로운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좀 주시면 되죠.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요술을 부리셔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을 노려가지고 이 모세를 20대 청년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주 무술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꼭 가능할지 모르겠죠. 무조건 가라 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 형편을 제대로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의 형편을 전혀 파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손해볼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뻔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아는데 일을 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눈앞에 망해가는 그 사업체에 결국 투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해도 쉽게 투자하지 않고 망설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뻔히 망해가는 기업의 어떤 사업가가 거기에 돈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 입학하면서 쓸 때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곳에 원서를 넣습니다. 내 실력은 정말 안 돼요.
등급도 전혀 안 되는데 아주 등급 훨씬 높고 경쟁이 치열한 인류 그곳에 내가 억지로 붙을 것 확률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한다 말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이것을 순종할 맛이 나야 하는 것이지 도저히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4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비교해보면 차라리 그때가 훨씬 나았죠. 젊었을 때, 애굽에 왕이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으면 무엇이든지 혹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이만큼 있었을 때, 내가 능력이 있게 될 때, 젊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하라 하시면 그때 좀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 내 처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셔도 쉽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편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겁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보면서까지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뻔히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어찌 보면 믿음을 빙자해서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바로 내 생각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따먹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먹고 나면 죽을지도 모른다.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와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점점점 무력화시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무모한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상식에 비춰볼 때 무모하게 보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몸입니다. 나이도 들었고 움직임도 두려웠어요. 애굽에서 분명히 살인을 저지르는 그 도망친 죄인입니다.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라 애굽에. 너무 매정하신 분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보면 더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가라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점만 알고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했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민족애를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이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는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모세를 갑자기 부르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제 내가 가라 애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안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 애굽 사람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이 그게 나였다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신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바로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리에 들으셨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 모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요
믿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부르는 소리 듣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 마음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꿈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잡으십니다. 내가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눈을 감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죠. 또 어떤 사람은 애인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불렀던 이 어머니라든지 친구, 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그 이름을 간절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름은 어떻습니까? 허공에 그냥 뿌려지는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정말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만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루를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곧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달려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호렙산 떨기랑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학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선택한 민족들,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곧바로 믿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는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단문하면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자신의 지금 처지를 하나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하나님, 뻔히 지금 내가 나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는 시대의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 사이에서도 내가 미움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기력도 없습니다. 아니 정든 고향 다 버리고 나왔는데 이제 가족을 꾸리고 살만 하는데 이 가족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모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너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힘이 없어. 넌 나이가 들었어. 넌 범죄자야. 너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못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세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사나운 맹수만 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도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약하게 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만드시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런던 북부에 있는 핸든 경찰대학에서 한 청년이 마지막 경찰대학 졸업시험을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배점이 가장 높은 주관식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 경찰대학의 마지막 졸업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당신은 지금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서 돌아보니 근처에 주유소가 폭파했습니다. 자, 황급히 달려가 현장을 살펴보니 인도에는 폭발 때문인지 큰 구멍이 뚫렸고 그 바로 옆에는 차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차는 기름이 새는지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얼핏 보니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절제되는 위기 가운데 갑자기 길을 가는 오토바이가 한 대 서더니 한 남자가 내려서 당신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현상수배 중인 무장강도 용의자였습니다. 당신이 어쩔까 몰라서 잠시 망설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옆집에서 한 남자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주유소 폭발로 말미암아 충격받아서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리에 생긴 구멍에 대표적인 10여 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답을 적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행동한 이유와 또 관련 법조항을 서술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경찰대학 마지막 문제. 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한 남자가 고민하다가 답을 짤막하게 이렇게 적고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복을 벗은 후 군중 틈에 섞여서 도망가겠다 이렇게 썼대요.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인간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때 도망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간다면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나의 손이라 할지라도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기 힘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가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것을 내가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자, 내가 막상 간다고 할지라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 모세를 믿지 못할 것은 뻔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차 묻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좀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것인데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여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 자신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그러면 지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앞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물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름을 묻고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아직도 의심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모습이 더욱더 큽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 시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죠.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스스로 있는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들의 이름을 다 붙였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영어 성경 보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은 지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그분의 모든 언약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나는 별볼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존귀하게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그런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토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꼭 믿는 성도의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살리시고자 일꾼 보내시고 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가라 라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가지 못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이끌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권능을 받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두려워 떨고 숨기에 극구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었던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주님, 주의 영이 우리 모든 모습을 다 주관하시고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눈을 들어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문이 막히고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한 영혼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하시고자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곳에 가기 싫어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기 싫어하죠. 뻔히 내가 그곳에 가면 실패할 것을 알고 피할 것을 알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게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이 믿음의 소유자는요,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공포함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게 합니다. 왜 명령하실 때도 우리 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연약한 믿음 때문에 가지 못하고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요, 땅 끝까지 가라 할지라도
그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사망의 응청한 골짜기를 내가 간다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기꺼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보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의 나이라든지 현재 상황 같은 것 개의치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제 모세는 믿음으로 담대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가려운 게 생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요, 삶 속에서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매일매일 가운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도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들에게 보내십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2월달 됐습니다. 주중에는 설날도 있죠. 자칫 늦은에 들기 쉬운 그런 시간입니다. 가족,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제약도 많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사회라는 여러분 제약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 기간이라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명절에 낙태해지지 마시고 내 영성을 다시 한번 비추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명절에 가족 친지 만나면 힘들고 어렵게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친지를 만나는데 보내셨을까 하는 것을 잘 헤아리셔서 좀 복음을 전해보시고 생명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서시고 주님 보내신 곳에서 믿음 가운데 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상황을 보면 참으로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구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겁과 두려움 뛰어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주님께 귀한 이름으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민족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로 감추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